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해 12월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풀밭에서 양들이 이제 방목을 해서 풀을 뜯죠. 그리고 집에 저녁이 되면은 우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로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할 때에도 여러 목자가 자기들의 양들을 함께 이렇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우리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 양의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동 목장, 공동 주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에서 함께 지내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이제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자기 목자 뒤를 줄줄 따라 나가요.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저녁에 데리고 오죠. 이렇게 양우리에 드나들게 될 때에 반드시 이제 그 양의 문을 통합니다. 오직 목자와 양만, 그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관계가 있는 그런 목자 양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간다면 현재 도둑이며 강도다. 이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앞쪽에 있는 1절에 보면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양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는 하늘나라 또 교회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그런 그 통로, 유일한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나만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 A 루트도 있고 B 루트도 있고 C 루트도 있다.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구원도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교와 인간의 선한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사람들이 몰라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그 신의 이름의 뒤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본체를 믿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림자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성경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냐? 그게 다 진리의 그림자와 비슷한 거다. 이 설명을 해요. 그럴듯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구원의 다른 길이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들이 신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 잘하죠. 하나님의 그림자 또는 뭐 복음의 그림자, 익명의 그리스도인 다 맞는 말 같아요. 이런 주장을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아, 구원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구나. 그래서 굳이 교회에 나와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 주장할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 그래 열심히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우린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것이 바로 종교 화합이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참 폭이 넓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구나.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여러 갈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북한산도 그 100군데로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수봉도 그 등반가들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갈래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의 우리로 찾아가는 길도 여러 갈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인 겁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고 그 후에 하늘나라로 향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노아의 가족과 또 짐승들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은 한 쌍입니까? 2쌍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죠. 많은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각기 다른 길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유일한 문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수련회 따라가서 예수님 믿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는 딸 이민아 씨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진기행을 쓴 소설가 김성옥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직접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합니다. 승호가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길손주 목사님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선주야 하는 음성을 듣고 길손주 목사님이 자기가 연구하고 있던 그 모든 도교에 대한 연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임채욱 집사님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박동을 달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특별한 체험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부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그 공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은 구원의 문은 같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그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다른 길은 있지만은 구원의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것은 미문으로 알려진 황금문입니다. 이 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문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던 바로 그 문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문이 있고 시온의 문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양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문이 있고 화려한 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망대가 있는 바로 그곳에 다윗의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문, 넓은 문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의 문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사람이 그저 드나들기만 하는 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 이 양의 문은 양 우리의 입구를 지키는 목자가 문의 기능을 하는 그런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레스틴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 쭉 모아서
양 우리로 들어갈 때에 그 양의 우리에는 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양의 문이 있는 그런 큰 우리들도 있습니다. 목장처럼 경영할 때는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초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이 없는 그런 그 양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목자들이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문 앞에 앉아 있거나 그 문 앞에 이렇게 누워서 있거나 그러면서 문의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바깥에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몸소 자기가 문이 되는 것,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양의 문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문입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알아보는 문이고 양을 구원하는 그 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돌보고 언제나 인도하는 목자의 문, 이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문이 된 이 목자는 언제든지 24시간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늑대로부터 또는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막아서 보호합니다. 이 문 안에서 이 목자가 친히 문이 되어서 지켜주는 그 우리 안에서는 양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문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된 문, 이 은혜의 문을 또 다른 곳에서 좁은 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두 개의 문이 눈앞에 있을 때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갈 마음이 쉽게 들겠습니까? 넓은 문이죠. 큰 문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에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음식점입니다. 하나는 큰 음식점입니다. 하나는 문이 작고 별로 여기에서 뭐 맛있는 게 있을까 싶은 그런 작은 식당입니다. 큰 식당은 문도 아주 화려합니다. 바깥에 메뉴도 아주 먹음직한 것들로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식사하겠습니까? 큰 식당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보기에 좋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식당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이 엉망일 때도 있습니다. 작은 식당인데 볼품이 없는데 들어갔더니 진짜 맛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는 정말 크고 좋아 보이고 비싸고 맛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맛이 없고 여기는 쬐끄맣고 별로 허름하고 별볼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진짜 맛집이야. 누군가가 그것을 일러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집으로 가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어디로 들어갈래? 넓은 문. 그 안으로 들여다보니 길도 넓어. 편해. 그것이야말로 천국 가는 길 같아. 그렇지만 그 너머에는 멸망이 있어. 여기 좁은 문이 있어. 이 좁은 문. 좁고 길도 협착해. 협착하다는 것도 역시 좁다는 뜻입니다. 가시밭길 같아요. 고생길 같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생명이 있어. 어느 길 갈래? 그러시는 겁니다. 기왕이면 큰 문이 편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너머가 멸망이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문도 좁고 길도 좁고 힘듭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 얻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때에 이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삶의 은총도 동시에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양의 문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문은요, 공간을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집과 저 집을 구분합니다. 이 방과 저 방을 구분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교회가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세상과 교회를 또 구분을 합니다. 예배의 처소와 그렇지 않은 것을 또 구분을 합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신 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문은요,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바깥이 길가는 춥지만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온기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은 울타리 밖에 악한 짐승들과 도둑들에게서 양을 보호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우리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양떼들은 내가 지킨다. 이 구역에 있는 내 양들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손을 대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바깥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을 때에 우리가 언제 저놈들한테 먹힐까 불안해서, 그리고 이 우리 안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지를 않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는 문이 되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어디에 가든지 이 문 뒤에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아마 12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며칠 전에 큰 눈이 내렸었죠. 그때도 큰 눈이 내렸었습니다. 새벽녘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험장까지 가는 그 버스가 굉장히 느리게 갔어요. 그때 어디서 시험을 쳤느냐 하면은 국민대학교 옆에 있는 그 고려고등학교에서 제가 시험을 쳤더랬습니다. 정릉에 있는 고려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버스가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가더니 기름동에 가서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시험을 치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가득 타고 있었죠. 할 수 없이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시험 시간, 입실 시간은 다 됐어요. 그냥 계속 꽤 먼 거리거든요. 그 길을 열심히 이제 달려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때 지각했습니다. 야, 이제 시험 못 치나 보다. 학교 문이 닫혔으면 이거 시험도 못 치고 2교시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달려갔는데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대규모 지각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당국에서 시험 시작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문이 닫혔다면은 시험 치지 못했겠죠. 검정고시를 봐야 했을 겁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문은 만약에 그 시험장의 문이 꽉 닫혀버리면 못 들어가요. 시험 못 칩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 그 집의 문이 닫혀버리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양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양의 문을 열어두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고 멀리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갑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목자처럼 또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니까 그냥 우리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양의 문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문, 은혜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이것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그 문입니다. 이 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 구원의 문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거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이 은혜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